예, 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 그 시내산의 그 중요성을 우리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도적으로 이끄신 곳이 바로 시내산까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넌 그 구원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될 것을 제안하셨고 그 전체 초대하셨고 그 언약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구원 그 이후에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구원도 어떤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초대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도 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 이 주인의 잔치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 주인이 누구든지 다 길거리에 나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 결정권도 없는 그 죽음의 길, 거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초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생명의 그 장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걸어갈 것인지, 그 초대는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벌일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그런 길들이 우리의 이제 결단과 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길은 기적을 쫓아오고 친구를 쫓아서 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내산 안에 모여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인간들의 결정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초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길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 그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창조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런 길들,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초대된 백성들은 누구라도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유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역사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청정의 땅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듯이 또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부르심에 대한 진실한 뜻,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알고 사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제 각자가 개척해 가는 삶인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으로 또 거듭난 자로서 그 사명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누룩같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로 인해 우리가 속한 곳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닦아가는, 그런 길을 닦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시내산 이후의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 보여주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될 가나안에 나아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시내산 이후의 삶이 이제 결국은 백성답게 사는 삶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이제 떠나자마자 이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과 불만투성이었죠. 가나안 땅을 줘도 가지지도 못했고 결국 광야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출애굽 1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초대되고 인도된 후에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었으면서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방황하고 부름받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는 그 사명자가 아닌 그냥 과거의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며 무너질까?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왜 변질되는 삶이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돼서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있으면 베이징에서 이제 된다고 이제 벌어지는데, 이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경우 보니까 단 40초의 승부를 위해서 4년을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경우 그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금메달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훈련장을 가보면 그 훈련하는 4년 동안 뭐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쉬고 뭐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게으르게 막 훈련을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코치와 감독이 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가 더 목적에 헌신이 되어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목적과 목표에 헌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감독이 끼어들고 코치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표팀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같다라는 거죠. 올림픽 선수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그러면 진짜로 경기는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는 게 진정한 경기인데, 그러면 이 시내산과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까지는 뭐예요? 훈련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의 장소에서 그 어떻게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어떡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 성도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내산의 의도를 모르면 결국 그 훈련 장소에서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어떻게 해서든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고 대충 가려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장소를 지나간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대충 가려고 하다가 죽고 마는 이 현실, 이게 왜 그런가?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선포되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바르게 마음에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출애굽 과정, 그 여정의 과정마다 의미로 볼 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 그걸 몰랐거나 들어도 몰랐거나 알아도 몰랐거나 잊어먹었거나,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의 현장에 가서 불평과 불만으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 모으신 이유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초대는 받았으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꿈꾸시고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막 각색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단지 눈앞에 위험하게 다가오는 자신의 다급한 위기만, 내가 필요한 저거를 갖고 싶은 그 욕심으로만 그렇게 자꾸 채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에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에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잠깐 극복하고 피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큰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이제는 거꾸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 영생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사람들은 단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운 것만을 잠깐 피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거기다가 조금 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의 산에서 진심을 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는데도,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심을 토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을 다 각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으로 그냥 번쩍 보였던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신의 산의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기적적으로라도 불러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의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의 구원은 지옥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럼 생명의 길에 와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초대는 받았으나 그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걷는 게 아니라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바른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목적이 없는 삶, 삶의 존재의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삶은 결국 방황하는 삶이요,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당장 급한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간다고 해도 최종 목적지를 모르는 삶은 어떤 거예요? 사실 방황하는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조직을 짜고 군대가 되어 가나안에 갔어도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의 이유, 그 존재의 이유, 싸움의 목적을 모르고 그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만으로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결국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경쟁을 하며 이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보통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세상에 와서 이제 막 뭔가를 이제 이루어내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정신없이 남들을 뒤따라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생존하기에 바빴던 그런 삶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숨 돌리는 시간, 여유가 좀 생기게도 되죠.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나이상으로 보면 30, 40대쯤, 40대쯤 되면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조금 이제 숨 돌리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사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방황을 시작하는 중. 근래 이 미투 운동 같은 그것으로 무너져가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어렵게 애쓰고 수고하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듯한 자리에 올라서 돈 좀 벌고, 그래서 자기 집도 몇 채 가지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의 칭찬도 듣고 하니까 더 이상 이룰 것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고 잘 보지도 못했던 본능적 욕구, 탐심, 그런 명예, 이런 것들로 막 눈을 돌리잖아요. 대부분 돈 좀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본 사람들,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이
정말 그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 낮은 자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자기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이 부를 가지게 됐고 지위를 가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돈과 권세 위력을 알고 그 권세 자리를 꿰차고자 하고 그래서 그런 권세의 가지를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많죠. 가끔 신문에서 보도되는 그 재벌 2세들의 그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보십시오. 어릴 때는 집안에 뭐 운전기사가 됐든 비서가 됐든 가정부가 됐든 어리니까 잘 따르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돈의 힘을 알고 권력의 힘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닮아서 완전히 괴물처럼 변해가는 걸 봅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월권행위까지 하는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돈과 권세의 힘으로 이걸 무마시켜내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오히려 당해가지고 사과를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막 다문 거예요. 권세와 그 돈의 힘에. 그러니까 그 권세와 돈의 힘의 실체를 아주 알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래서 별일 없을 때는 무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와 부딪히고 뭔가 충돌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순식간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이제 괴물들도 돌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저씨 이렇게 기사님 쫓아갔던 사람들을 이놈 저놈 쌍욕을 해가면서 운전기사든 가정부든 비서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심지어 구타하고 이런 게까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돈과 권세의 힘을 알게 되니까 자꾸 더 강한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권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죠. 여의도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권력을 얻고 거기에 돈을 얻으면 그때 이제 세상에 자기가 신인 거죠. 근데 다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 정치에 나갔다가 그동안 모아뒀던 거 다 홀딱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중에 이제 몇몇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한국에 지금 후보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같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속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부분에 이런 데선 참 불안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의 말년을 보십시오. 총 맞아 죽고 자살해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제대로 존경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이게 이 세상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종말을 향해 갑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배고프게 살 때는 몰랐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삶의 참된 의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권세와 돈이 섬김을 위한 게 아니라 누림을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이 돈과 권력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방황은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에 대한 방황,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를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 부르심의 방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찾지 못하면 결국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아프리카의 그 스프링복이라는 그 산양처럼 어떻게 되는 건 남 따라가고 뒤통수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게 바로 거듭남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써 하나 되고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교회 봉사, 일에만 더 신경 쓰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생명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생명을 향한 관심보다 그저 종교적인 교회의 일, 봉사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정작 내게 보내준 생명들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소홀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단지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노라 말하는 것보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증거의 열매는 나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향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급하고 또 이 관심 있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게 부탁하신 그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나의 태도를 보면,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변명과 이유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삶, 참된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듭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곳곳에서 내 삶의 현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보내신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심을 보이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찾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된 가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은 겸손한 것 같아도 내가 불리하거나 위급할 때 언제라도 상대방을 짓밟고 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루, 그런 매일, 그런 날마다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